오늘은 사무엘하 2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를 봅니다. 2장 1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노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이로라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서 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비극적인 얘기를 보죠. 오늘 이야기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내용이에요. 아사헬과 아브넬의 싸움이에요. 두 인물의 싸움인데 넓게 보면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것이고 아사헬이라는 인물과 아브넬의 인물, 이 두 사람의 인물평을 보면서 왜 아브넬이 아사헬을 쫓아가다가 죽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 인물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구약은 단어의 뜻을 알면 반 이상 이해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훈까지 얻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세요.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먼저 스루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의 뜻은 분열됨이라는 뜻이 별로 좋지 않죠. 다윗의 누이예요. 유대인의 관습했다면 아버지 이름을 따라 그 계대를 자손들을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스루야의 아들로 기록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스루야가 특별히 뛰어난 여인이기 때문이겠죠.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사용하시거나 선지자로서 특별한 부름을 받거나 이런 경우겠죠. 두 번째, 스루야가 일찍 남편을 사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과 다윗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스루야라는 여인도 특별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요압이에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심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압은 다윗 왕조의 중심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빈번히 이 사무엘서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죠.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따랐고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을 확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한편으로는 다윗을 굉장히 괴롭힌 장본이었어요. 왜 그랬냐? 다윗을 위해서
시온성을 쌓는 데 협력하는 등 많은 충성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 혹은 명령한 압살롬이나 아마사나 아브넬 등을 교묘한 꾀를 써서 죽인 인물이기도 해요. 다윗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참 아프게 많이 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나라만을 위해서, 다윗 왕조만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했다면 오히려 칭송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야망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미워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결국 요압은 이러한 기질로 인해서 솔로몬의 군대 장관 브나야에게 나중에 살해되고 말아요. 열왕기상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요압의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먼저 얻게 되죠. 바로 참된 충성이라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 하는 거죠. 상급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자기 욕심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으로 나라를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교묘하게 감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아비새라는 인물이 나오죠. 선물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역시 요압과 함께 일생 동안 다윗 왕조의 충성을 다한 자예요. 요압과 더불어서 다윗 군대의 유력한 장군이 돼서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등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죠. 특히 혼자서 창으로 300명의 적군을 무찌른 일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바로 문제의 인물 아사헬이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심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이죠.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죠. 특별히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발이 빠르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빨리 달려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살해당하고 많은 불운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죠.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모습, 이 아사엘과 아브넬이 싸우는 모습을 볼게요.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이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를 쫓으매. 자, 이 모습이 어떤 건지 조금 상상이 갑니까? 아브넬은 누구냐? 다윗에게 항거하는 중추적인 인물이었어요, 당시. 이게 그가 이 대결에서 패한다면 이스보셋의 목적은 완이되고 왕국 전체가,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다윗 수하로 합병될 것이란 말이죠. 갈라져서 싸우는 거잖아요. 전초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헬은 이걸 알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뒤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쟤만 죽으면 온 이스라엘이 우리 것이 된다. 공을 세우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가 아사헬이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마라.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대신 젊은 군사 한 사람 붙잡아서 군복을 벗겨가지고 나라고 그러고 달아 하는 거예요. 왜?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 심리를 다 파악하고 못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원래 한 핏줄이니까.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게 오로지 이 지금 이 아사엘은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죠. 오직 아브넬의 뒤만 쫓았다. 그러나 아브넬이 보기에는 아사엘은 아직 내 상대가 안 되니까 너 그러지 마라 다 이러는 거야. 이 와중에. 하지만 이 아사엘이 그 급한 성질에 그 마음을 듣겠어요. 어쨌든 지금 아브넬을 죽여서 공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 대신 소년 하나를 잡아서 군복을 뺏어라. 전리품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군복은. 다른 데 가서 나 말고 다른 데 가서 공을 세우는가 아니면 나를 잡은 척해라. 내가 봐줄 테니까. 너는 아직 나의 접수가 못돼. 한 거. 모든 경쟁에서 자신의 능력을 상대방의 능력과 비교해서 내가 과연 싸울 수 있는가 그걸 아는 것도 지혜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헛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결국 2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게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이 말은 아사엘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은 변명이죠. 즉 행여라도 자신과 싸움에서 아사엘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요압의 이름을 들먹거린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의견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런 거. 전에 아브넬과 요압이 아마 친구 사이였을 것이다. 즉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으로 인해 도피하기 이전에 이들이 서로 군대 동료로서 친한 사이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아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아브넬이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우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앞으로 자신이 혹시 요압의 세력에 들어가게 될 때 그 후환을 염려하여서 나랑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아브넬이 요압의 이 사나운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그의 복수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것을 말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것도 다 타당해요.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브넬이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겠느냐고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종국에는 다윗이 왕국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알았으면 항복을 하든지 했어야지. 싸움을 하면서 또 쫓아오는 사람에게는 나 쫓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23절에 나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렀었다. 여러분의 예측을 빗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 스토리. 아브넬과 아사엘이 막 쫓아왔잖아요. 아브넬을 죽이러.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일 줄 알았죠? 아니에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왜 그랬을까? 정황으로 보면 아사엘이 자기의 빠른 걸음만 믿고서 금방 아브넬을 따라잡아 죽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무모한 만용이죠. 그가 조금이라도 겸손하고 사리 분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다면 아브넬이 자신보다 뛰어난 백전 노장임을 깨닫고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이 어리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넬은 창 끝으로 이렇게 툭 찔렀다면서요. 이 모습은 아사엘 고의로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창 뒤끝을 이렇게 밀라 그랬던 거예요. 접근 못하도록.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죽었어요.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서. 서두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죠. 이래서 한 목숨이 없어진 거예요. 이 교만이죠. 그렇게 빠르지만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종종 재능의 교만이라는 것에 배반당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사엘이 지나치게 오만한 이 재빠른 이것은 결국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어요. 도망치지 못하고 죽음과 마주치게 만들어요. 안타깝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넬은 오히려 살아남게 되죠. 침략자의 추격을 저지시키고 재규합의 기회를 주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결과를 잠시나마 가져오게 되죠. 여기 표현한 대로 모든 사람이 아사엘에 쓰러진 곳에 머물러 섰다. 그날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한 동족, 한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브넬은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고 결국 아사헬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이것 잘못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스른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형제를 죽이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교회 세우신 목적이에요. 자기 개인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리면 그 책임을 받는 결국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처럼 형제를 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탐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탐욕은 사람을 도구하고 수단화해서 이기적으로 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우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세속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서 분열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사엘은 지나치게 빨라서 스스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여기 나옵니다. 이런 교훈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다고 그 작은 재능을 가지고 그것으로 공을 세우려 하지 말게 겸손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넬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동료를 혈육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나 한 사람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온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감사함과
그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